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경상도 민요 중에 꽤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민요가 있습니다. 즐겨 부르는 민요 중에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민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늘에는 별도 많고 모르네요. 그렇게 앞에 리더자가 가사를 붙이면 온 청중이 쾌지나 칭칭나네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그렇게 하다가 점점 비트가 빨라지고 모든 청중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아주 멋진 노래가 됩니다. 이처럼 시편 136편이 이와 유사한 시입니다.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23편은 예배 시에 부르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인도자가 앞소절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시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수천 명이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반복된 후렴 구절을 외치면은 우리가 쾌지나 칭칭나네를 그렇게 부르면서 흥이 돋는 것처럼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시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이 날 때까지 할 겁니다. 일부는 흥이 빨리 나가 3절로 끝났는데 여러분은 몇 절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아주 큰 소리로 해야만이 이게 참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다 같이 제가 앞소절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달려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제가 중간에 뭉클해가지고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온 청중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시가, 그 예배 때 부르는 감사의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걸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오늘 26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읽었던 9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찬송입니다. 10절부터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또 반복해서 찬송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치 이건 잘못 해석하면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걸 성경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신들 중에라는 말을 씁니까? 그 이유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각각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과 우월감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들 뛰어나신 분이다.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라는 말로 신들 중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각종 우상들보다 탁월하신 분인가,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이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이 왜 뛰어나신가, 왜 탁월하신가? 그분은 홀로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뭘 행하셨죠? 그렇죠. 천지를 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라는 말인데요, 이 지혜로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능력으로, 분별력 있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그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등장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말씀이 태초에 있었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은 소요리 문답 8번과 9번을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요, 8번과 9번을 살펴보려면 먼저 지난주에 했던 7번을 잠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7번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7번을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예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 그게 예정이다. 미리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신 게 아니고 다 계획하셔서 설계도를 가지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8번째 시간은요, 이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요. 8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미리 정하심, 계획하심이 어디에 들어가면 잘 보여집니까? 우리가 뭘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뭘 보라 그러죠? 두 가지. 하나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오늘 창조와 섭리니까 섭리에 대한 이야기 또 하게 될 겁니다. 오늘 9번 문제 같이 잠깐만 또 한번 볼까요? 9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문제니까 9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여섯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참 좋았대요. 참 잘 만드셨대요. 이게 창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내일 다음 주까지 창조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오늘은 그 창조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것,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부인을 합니다. 특별히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우주가 130억 년 전에, 지금부터 130억 년 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빅뱅이라 그러죠. 빵 터졌답니다. 빅뱅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수시로 그렇게 터졌답니다. 그러다가 45억 년 전에 일어났던 빅뱅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생겨났답니다. 이제 과학자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빵 터졌는데 푸르고 아름다운 이 지구가 뚝 이렇게 예쁘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45억 년 전에. 그리고 약 한 38억 년 전에 이 지구라는 덩어리 안에서 원시 단세포인 그 아메바 같은 것들이 생겨났답니다. 어찌 해가 생겨났대요. 왜 생겨났냐? 설명은 안 되지만 우연히 웃자다가 생겨났답니다. 그 아메바가 그 다음부터 진화를 거듭해서 약 300만 년 전에 이 인간과 같은 지금 형태의, 책에서 많이 봤죠. 뭐 호모사피엔스, 네르타르인, 뭐 이런 인간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생각하고 지금도 거듭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화론을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뻥 터진 것도 믿어야 되고, 뻥 터지가 지구가 된 것도 믿어야 되고, 거기서 아메바가 우연히 생긴 것도 믿어야 되고,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진화되어졌고 지금까지 진화되어져서 우리까지 왔다고,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화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창조론을 선포합니다. 창조론은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 개 믿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위에 똑똑하시네. 말씀으로 어떻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에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놓지 않아요. 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하도록.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휴대폰을 사도 뭐 인터넷 들어가서 사용 설명서 다 보도록 하죠. 옛날에는 휴대폰 하나 사면 책 한 권 줬어요. 사용 설명서. 그렇죠. 휴대폰 하나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한데, 우주 만물을 설명하려면 책이 몇 권이 필요할까요? 또 그 책을 적어서 여러분이 주면 여러분들 아닙니다. 내같이 뜨름한 사람이 그 책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신비로운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선언하시에요. 너는 믿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특별히 이 창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뭔가 있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발, 발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창조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태초의 이 땅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혼돈한다. 혼돈한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태초에는 아무런 형체가 없어요. 금호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확 쓸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혼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공허, 텅 비어 있었어요. 이 땅이 그랬다고요? 이 땅에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흑암이, 어두움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캄캄했던 땅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이 땅은 이렇게 오 아름다워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한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원래 이 땅이 아름답지 않았다. 혼돈했다는 땅은요. 언젠가는 이 땅이 다시 그 혼돈과 공허함, 흑암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 12년 전에 문경세제에 갔다가 그 문경세제에 가면요, 그 태조 왕건이 드라마 찍었던 세트장이 있었어요. 그때 한 2만 평, 그 산에 그 산 속에 2만 평을 개발해가지고 왕궁도 짓고 막 집도 짓고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멋진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내가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완전히 을씨년스러운, 사람들이 없는,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세트장은 다시 그 황폐함으로 돌아가요. 뭐 지금은 다시 다른 드라마도 찍고 관광객도 오고 해가지고 좀 정비가 되어져 있는 걸 봤지만, 여러분 그래요. 드라마 세트장은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다시 황폐함으로 돌아가요. 이 땅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언젠가는 황폐함으로 돌아가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영원한 거 있나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보면서 내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은 아둥바둥하면 안 돼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아주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5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25살에 선교사로 떠나는데, 선교사로 떠나기 전 대학생 시절 22살 때 적었던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에
20살 청년이 일기를 적었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걸 바보라 그러죠. 우리들이 보이는 건 다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때문에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그건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29에 순교를 합니다. 그는 고향집과 에콰도르를 헬기를 타고 오가면서 그 미개한 아우카 보족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특별히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은 항상 가슴에 권총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밀림 지역에 가면 맹수들이 있어서 자기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어느 날 5살 된 그 아들이 아버지 짐 엘리엇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빠, 아우카족 사람들이 아빠를 향하여 창을 겨누면 아빠는 권총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사용할 수 없어. 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지만 저들은 아직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는 그들에게 총을 쓸 수 없어. 그랬어요. 결국 그 아우카족의 청년들의 창 끝에 생명을 잃어요. 짐 엘리엇이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 청년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에 여전히 권총을 품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는 이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를 찔렀던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1902년도인가요? 그때 그 아우카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창끝이라는 영화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멋지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끝나면 세트장이 폐허로 돌아가는 것처럼, 드라마가 끝나면 모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땅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손을 놓으시면 이 땅은 다시 폐허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창조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신묘막측합니다.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각국 나라에서 우주선을 하늘에 띄운다대요. 우주선을 떼어서 그 우주선이 이 태양계, 지금 우리가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돌고 있는 이 태양계 끝까지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8년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단하게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여튼 우주선이 태양계 갓 오면 그게 28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들. 28년을 날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태양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은하,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있는데, 우리 태양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은하계더라고. 안드로메다. 은하철도 999 안 보세요? 안드로메다. 근데 안드로메다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데, 그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220만 년을 가야 된대. 220만 광년이래요.
220년이 아니고 220만 빛의 속도로 광년으로 날아가면 은하철도 9구. 그래서 은하철도 9구가 끝이 안 나더라고. 내 끝이 기억이 안 나. 지금도 가고 있을 끝에.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220만 년을 가야지 빛이 그래 가야지 보여지는 그런 은하계가 지금 과학자들이 만원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은하계를요. 눈으로 확인되는 은하계가 1700억 개래요. 1700개도 아니고 그게 왜 보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는 과학자들도 이 뻥이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책에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은하계가 확인되는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광대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한 줄로 딱 끝나야 되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그걸 설명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놀라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지어볼까 했는 게 아니고 예정,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정이 잘 드러나는 곳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창조와 섭리. 섭리는 뭔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섭리를 이렇게 해석하면 섭리라는 게 인도하심, 운행하심, 제일 편리하게 우리가 와닿는 게 관리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관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의 원칙대로, 자연의 원칙대로 차각차각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시면 이 우주는 처음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로 속히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직도 뭐 그렇지 않지만 좀 더 시골에 가면요,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 얼마 전까지는 사람 살았어요. 괜찮았어요. 온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살아요. 얼마만 지나면 폐가가 됩니다. 그렇죠? 전혀 볼 수 없는 폐가. 엉망이 되어버린다고요. 얘 집안채도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이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신다.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창조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저절로 된다고 말해요. 저절로. 그죠?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저절로 가는 것처럼 우주 만물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진행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저절로 시계처럼 차근차근 우주 만물이 진행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한 말씀과 은혜로 운행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운행하고 믿으시죠? 내가 이거 원고 적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서랍 속에 서랍을 뒤졌거든요. 서랍을 탁 여니까 내가 내 서랍에 뭐 있는지 대강은 알잖아요. 서랍 안에 시계가 있어요. 내 시계가 3개나 있더라고. 20년 전, 25년 전 차던 시계. 지금은 제 아들이 선물을 해가지고 시계를 줘가지고, 그리고 예쁜 것 같아서 이 시계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20년에 사는 시계는 그냥 그 서랍 속에 그냥 있어요. 내가 3개를 다 꺼내보니까 다 사망. 여러분, 이 시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요, 우리가 1년만 관리하지 않으면 사망. 그런데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하신 이 우주 만물을 저절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그걸 우리는 섭리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막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루 빛이 있으라 막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창조했어요? 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한데? 흙덩어리 하나밖에 안 되는데 220만 년을 달려가야 돼 발견할 수 있는 그 우주 공간, 거기에 비하고 그 지구, 그 안에 사람, 흙, 그런데 그 나를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이런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입이 10개라도 계속 감사해야 될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생명책과 금양로 책이 있잖아요. 거기 때 이번 한 주간은 그동안 막 뭐 주의소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적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좀 감사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좀 감사 좀 하시고 나무 한 그루 보면서 좀 감사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경산 갔다니까요. 제 아내하고 둘이 경산을 타고 가는데 와, 벚꽃이 내온다고 지가 피고 지랄하다고 있더라고요. 벚꽃이 내온다고 피고 있다니까. 이게 왜요? 누굴 위해서 벚꽃이 피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일찍 경산 가니까 지가 일찍 피고 지금 막 난리친데,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감사함 적어보자고요.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하나 감사의 노트를 적어봅시다. 저도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저는 이런 한 주간 휴가를 얻어가지고 베트남 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일치 안 하고 놀다 올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갑니다. 제가 아주 잘 놀다 올 건데 나는 그곳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사를 적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를 적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지금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복이 될 거예요. 그런 감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창조, 섭리,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